네, 이제 지난 달에 주기도문 서론을 살펴봤고 이번 달에 이제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부름의 위치와 이제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 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기도문의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세 개의 당신 청원,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하고, 세 개의 우리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을 하고, 마지막에 송영을 통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이 구조가 배치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어떤 가르침 속에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전반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자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높아 보이지만, 그 규정이 높아 보이지만 높은 그런 도덕적 차원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삶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그 산상수훈의 어디에 위치해 있냐? 바로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위치해서 이 산상수훈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청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청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압축된 메시지가 주기도문 가운데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있고, 이 주기도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중간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기도의 이제 분량이 차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 뒷부분에는 죄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주기도문 안에도 나오지만 강조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앞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은요, 주기도문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의 중요성은 뭐냐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그 부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보다 더 크고 이제 높고 넓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재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친밀하시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이고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반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먼저 저희가 살펴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ven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은 어떠냐면 첫 번째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 그리고 둘째로 하늘의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공중, 그리고 셋째로 어떠한 피조물의 악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늘들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셋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다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우리가 사는 다른 차원의 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헤븐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과 동의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으로 얘기해요.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 다른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신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다는 게 구별됐다라는 건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격차가 있는 존재로서 완전히 구별되시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속성들이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이에요. 이 세상의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성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말라기 3장 6절,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목적, 약속, 구속 역사 이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구원은요,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왜요? 그분은 정한 대로 불변하시며 그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여기는 뭐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도 없으시다라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무한성의 첫 번째가 질적인 무한성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떤 제한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적 존재의 무한성이라고 하는데, 신적 존재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무한한 분이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적, 질적인 무한함을 갖고 있고, 어떤 결핍이나 어떤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시고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질적인 완전성을 우리가 그분의 질적인 무한성을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무한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좀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심으로 모든 시간에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마주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가 있고 이 과거가 되고 있고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떨어져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보시면서 그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도 다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현재의 모든 일, 심지어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성 중에 세 번째, 공간의 무한성.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량성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좀 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결국 무슨 고백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거주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광대성의 무량성인데, 근데 이 광대성의 두 번째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 전 존재가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에도 제약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편재성이라는 말인데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단일성,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했는데 본성상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를 통하여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부분적으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합성되지도 않으신다.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차원에서 단일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뭐 사랑이나 그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누어지거나 어떤 합성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하나로서 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성을 갖고 있고 단일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비공유적 속성에 딱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공유적 속성에도 속하고 비공유적 속성에도 속하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 모든 걸 아신다. 모든 사건을 아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을 아신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여러분 우리도 못 세요, 머리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죄인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이사야 57장 15절만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생명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기도 하고 식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형식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본질. 우리가 어떤 분에게 어떤 기도의 대상에게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뜨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참되게 드리는 참된 기도라면 정말 훌륭한 사실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미 여기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인데, 어쨌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 신약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좀 길긴 하지만 여기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사망 아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심판주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 언약 중에 새 언약을 세우셔서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언약을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새 언약만 간단히 설명하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새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결국에는 그런 왕,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나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어 그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받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게 바로 내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말씀을 좀 몇 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 그 노예의 상태에서 건지셔서 해방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의와 생명의 권세로 옮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근데 어떤 자가 아들의 명분을 얻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는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었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신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 내재성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질적인 큰 격차가 있으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내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제 아람어에서 아빠도 그 아빠래요. 우리 아빠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 아빠는 이제 뭐 어린아이만 부르는 아빠가 아니라 장성한 이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표현으로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의 정말 초월적인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입양되어져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맏아들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입양되어 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상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상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됨을 통해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영원히 완전할, 정말 그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와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줄 거라는 약속이고,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고 그와 연합된 교회도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을 보면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 천국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양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질서에 맞게 다스리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까?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에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자격, 그런 권한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이지만 이것들이 일부,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반영된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형상을 받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속성들, 바로 영성과 불가시성이 있어요. 그 영성은 뭐냐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존재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가시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인간도 어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지성적인 속성들, 지식, 우리가 전지하진 않지만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충만한 지혜가 생겨요. 사람에 대한 충만한 지혜가 생기고 구원에 대한 충만한 지혜가 생겨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신자들은 더 넓게,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닮은 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지혜.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총명이에요. 통찰력. 직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성, 신실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언약을 맺으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신자들, 물론 우리가 죄 지으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반영됐다. 그리고 도덕적인 속성들, 선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나그네와 같이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의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세상을 보면서 의분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주권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의지, 뜻, 자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합적 속성들은 완전하심, 행복,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의 지체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은사로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전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한 가족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 된 것의 기초는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영된 하나 된 공동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한 분이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에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몸 한 가족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의 반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된 존재로서 하는 이 주기도문은요, 한 가족된 교회가 아버지께 드리는 가족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족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가족 기도, 교회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런 우리가 가족 기도, 교회적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청원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를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 청원은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모든 양식. 사실 교회를 넘어서면 그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의 양식을 또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 모두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참된 기도의 모습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어떤 필요들을 구하고,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가진 문제들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또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 기도를 하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영속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랑의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그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사회를 이루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교회로서 이루고, 또 완성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새하늘의 새 땅의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이러한 모습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지적인 격차를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피조물인 우리는 겸손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께 이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있는 초월성은 없고 내재성만 있는 범신론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엔 신이 우리와 질적인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고양시키며 그 일자, 그런 영적인 차원에 이르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또한 죄의 개념을 죄인된 것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또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일 때는 질적으로 우리와 격차가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재성은 없고 초월성만 강조하는 이신론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다, 어떤 원리로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초월성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 균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나의 복을 구하고 나의 문제만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교회적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들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결국 이런 기도의 순서와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결국 그 기도를 삶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삶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과 연관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해기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한해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모든 성도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도와 삶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인 기도를 할 때, 공동체적 기도, 가족의 기도를 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적 삶을 살며 교회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